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은 무엇으로 이것을 보답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날로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 어떻게 행할 것을 참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일일이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4장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시간에 에베소서 4장을 중심으로 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소원이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주님에게까지 자랄지라. 신앙의 성장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일에 주님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게 주님의 소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점점 성장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주님 원하시는 반대길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것에서 계속 나아가야지 정체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이루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도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여 모든 일에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진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세월이 지나도 그전과 똑같으면은 또 그 뒤로 뒤처지게 된다면은 그건 주님 원하는 반대로 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지엽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구원이고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주된 관심은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신앙의 성장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몰라도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전쟁이 나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근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너무 사소한 것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신앙이 뒤처지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진지하고 이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일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확실할까? 그것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야 되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은 내가 실제로 신앙에서 성장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느냐 하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단번 성장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은 신앙 성장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된다면은 여기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자라는 것은 과정인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참된 생활을 하여라고 나눠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것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은 교회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연결되어서 공급받는 속에서 같이 성장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다.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체 각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그래서 이제 같이 연합하여 주님의 공급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 신앙이 정말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내가 신앙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신앙 성장에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앙의 세계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딱 둘로 나누어집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여기를 보면은 자신이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먼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2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장성한 자들 중에서 이제 구원받고 신앙적으로 상당히 성장하고 장성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 구원을 안 받은 사람 가르칩니다. 그리고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신령한 자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 거듭난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을 분류하면은 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장 15절에 육에 속한 사람, 15절에 신령한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불신자와 참성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신령한 자, 성령을 소유한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3장 1절에 말한 대로 어린아이들이 있다.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있고 2장 6절에 말한 대로 온전한 자들 혹 장성한 자들, 구원받은 사람, 성령을 소유한 사람 중에도 어린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장성한 성장한 사람들이 있고 또 구원받고 세월이 흘러갔지만은 제대로 신앙이 성장이 못해서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여기 2장 수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말하고 3장에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3장 3절에도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구원을 받고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아이티를 벗지 못하고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육에 속한 자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고, 신령한 자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을 가르치고, 성령을 소유한 사람 중에 이제 갓 태어난 갓난 아기도 있고,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도 있고, 신앙이 장성한 사람도 있고, 구원받고 세월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여전히 어린아이 티를 못 벗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건 좀 심각한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이 없는 자연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이제 육에 속한 사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일단 하나님의 사정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 앞에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83년도 9월 25일 오후 4시경 거듭났는데요. 거듭나는 그날까지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 돼지는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끼리 이제 이게 사람 영이 있으니까 이게 대화가 되고 통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하는 일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을 일단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일단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1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도무지 깨달아지질 않는 겁니다.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 말도 좋고 저 말도 좋고 아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온갖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 잠언 14장을 찾겠습니다. 잠깐 접어두시고 잠언 14장 14장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온갖 말을 믿는 사람은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성령을 소유해야지 분별을 할 수 있는데 성령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도 좋고 저 얘기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게 성령을 안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입이 맛을 분별하는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는 캄캄한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성경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캄캄하고 신령한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끊임없이 만족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육에 속했다는 것은 이뤄졌다는 증거고, 그들은 진리보다 거짓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본래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어둠을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신령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성령을 소유하면 분별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렇게 하나씩 해석하고 이해하는 신비한 힘이 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탄생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이 성령을 소유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해서 이제 신령한 것들을 알 수 있는 힘이 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알아가고 분별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에게도 세상 사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으니라. 세상 사람은 성령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인 보고 미쳤다고. 축구에 미친 건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은데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면 미쳤다. 너 너무 빠지지 마라. 미쳤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으니라. 세상 사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단 말은 세상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거듭난 사람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거듭 안 난 사람은 거듭 안 난 사람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거듭난 사람 마음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은 처음 시작할 때 다 갓난 아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공급을 받는 통해서 점점 이렇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고 세월이 지나도 제대로 잘 못 자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써준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구원받고 세월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다 그 말입니다. 어릴 때 어린아이인 건 정상인데 세월이 지나가도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고 젖이나 먹고 밥을 못 먹고 여전히 세상적이라면은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거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3절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도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해 있지만은 그래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주님의 소원이 뭘까요? 부모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걸 정말 소원하지 않습니까? 소원이거든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소원할 겁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성장을 해야 되냐 하면 우리 시대에 특별히 신앙의 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신앙이 흐트러지기 제일 쉬운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서 진리 가운데 아주 확고하게 서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세우기 위해서는 신앙의 성장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하지 않지만은 사람은 잘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주님의 명령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잘하는 것을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키가 크기 원하고 건강하기 원하면 잘 먹어야 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 다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자랄지라. 여기 2번 밑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자라자 그래 돼 있죠. 이렇게 더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자.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형제자매들의 사랑을 먹고 사랑 가운데 자라는 겁니다. 그 앞에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머리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공동체고 교회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그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러니까 공동체와 교제 안에 들어와서 뿌리가 박히는 것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나무가 뿌리가 딱 박혀 있으면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데 구원받은 무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뿌리가 박히는 겁니다.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녀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은 책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속에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귐 속에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자매와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알아가는데 그래서 그 사랑의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으로 자라면은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사랑의 넓이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서 사랑이 넓어지는 것이 그 신앙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가족만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사랑이 점점 넓어져서 우리 가족만이 아니고 우리 친구들, 이웃들, 나라, 전 세계로 점점 마음과 생각이 넓어져서 사랑이 거기 커진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그래서 사랑 안에서 자란다.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하여, 3번 밑에 혹 참된 생활을 하여,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참된 것을 행하여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속에서 성장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아니하면은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데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 자랄지라. 그래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래서 교회에 연결되어서 공급을 받는 가운데 참된 것을 하여 참된 생활을 하여 진리 가운데 행하는 속에서 주님께서 자라게 해주시고, 그래서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교제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돌문 여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생명 주는 것은 주님이 하셨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이 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산 사람들이 수건을 벗겨주고 수족 묶인 것을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형제자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벗어나서 수건이 지금 앞에 놓여 있는데 그거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수건이 갈아 놓여서 멀리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서도 모르거든요. 영혼의 눈이 분명히 밝아져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수족이 묶여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있으면은 수족이 풀립니다. 발 묶인 것이 풀리니까 교회 생활하는 게 자유롭지요. 봉사하는 게 발이 자유롭죠. 전도하는 발이 자유롭고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수족이 풀리니까 손도 풀리니까 손이 자유롭게 봉사할 수 있고 붙잡아 줄 수 있고 이게 손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발을 풀어주시면은 약속의 땅을 밟고 그리고 이제 기업을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이 세상이 너무나도 험악해지고 너무 타락하기 때문에 이제 주 안에서 정말 바르게 자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주님 쪽으로, 주님을 닮는 쪽으로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자라야 되는지 한번 먼저 정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왜?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은 자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께로 자라느냐? 믿음이 자라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주님께로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날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커지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믿음에서 부쩍부쩍 자라야 됩니다.
누구든 처음에는 믿음의 분량이 작지만은 키가 자라듯이 믿음도 자라고 믿음의 분량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환경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는 사람은 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또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에서 메뚜기를 이렇게 이제 뒷다리가 있고 뛰는 것은 정하다고 했습니다. 생활 살아가면서 장애물은 원래부터 생기는 거예요. 인생에서 어두운 일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원래부터 있지만은 믿음이 커지는 사람은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환경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믿음이 커지면 되는 겁니다. 애벌레에게는 모든 것이 문제란 말이잖아요. 애벌레는 장애물 하나 있어도 넘어가기 힘듭니다. 나비에게는 전부 다 구경거리라고. 애벌레에게는 장애물이, 나비에게는 구경거리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커지면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외적인 것은 그래 큰 문제가 되질 않는 겁니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너무나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도 그거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서 염려와 근심, 그것에 붙잡혀 있으면 그것도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혼란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믿음에서 성장이, 믿음에서.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또 자라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는 마음과 생각이 작았을지라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마음도 커지고 생각도 커지고 넓어지고 주님 중심으로 되고 신앙의 동기도 좀 더 순수해지고 금이 순금이 되는 것처럼 불순물이 있어도 순금이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의 동기가 더욱 순수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제자매가 나를 잘 대해주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걸까요? 환경이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걸까요? 신앙생활하는 동기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 것이 사실이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너무나도 큰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분을 내가 다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신앙의 동기가 순수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잘해주니까, 남편이 잘해주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그래도 당신이 순전함을 지키느뇨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래도 욥은 순전함을 지킵니다. 남이야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말든 관계없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동기도 좀 더 순수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도 좀 넓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남이 내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그걸 그렇게 너무나도 많이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신앙이 어리다는 증거잖아요. 누가 나를 지적할 때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바꾸면 되는 거고 그걸 좋게 생각을 하고 그걸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이 성장하고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막 다투고 싸울 때 부모는 그래도 다 귀하잖아요. 어머니들은 자녀들보다 훨씬 마음과 생각이 큽니다. 왜? 인생을 그만큼 살았거든요.
자녀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부모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마음과 생각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서도 자라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계속 배우는 이유도 사랑을 더 크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자라고 사랑이 커지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주님께로 성장해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공동체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라라. 에베소 4장에서 방금 배웠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서 자라야 되는데, 사랑이 증진돼야 되는데, 경계의 목적도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경 배우는 목적도 사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랑에서 커지기 위해 성경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어떻게 커지느냐, 여기 말하기를 세 가지에서 사랑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청결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선한 양심에서 사랑이 나오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되면은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한 양심이 아니면은 사랑이 나올 수 없고, 믿음에서 뭔가 거짓된 게 섞이면은 주님 원하시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서 성장하라. 마음을 청결히 할수록,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할수록, 거짓이 없는 순수한 깨끗한 믿음을 가지려고 할수록 사랑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배우면은 주님이 사랑이 커지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형제자매들을 향하도록, 불신자들을 향하도록 그 사랑이 커지도록 분명히 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애가 자랄지라,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보다 마음을 낮추고 더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보면서요, 다윗은 참 마음이 주님 앞에 바른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한 구절 중에 하나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3절입니다.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3절에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그런데 11절에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의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다윗은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상대방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죽이지 마시고 흩으시고 낮추소서. 얼마나 바른 마음입니까? 다윗은 정말 낮은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모세는 에집트에서는 나는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디안에서 40년 광야를 생활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신앙의 성장은 겸손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겸손해서. 그렇습니까? 마음을 낮추고 더 낮추고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티끌과 같은 나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나중에 나는 죄인의 괴수다. 처음에는 나는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아. 나중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주님께 범사에 그가 잘할지라 그 말이 주님의 겸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 제대로 성장해 가는 길이라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순종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자라는 것이 그게 신앙에 자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명령하시면은 그대로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은 순종할 때 그 순종해서 자라는 것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실천을 한다면은 실천하는 속에서 행하는 속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만큼 많은 말씀을 듣는 시대도 없는데 우리 시대만큼 실천하지 않는 시대도 없지 않습니까? 성경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자라가라고 했는데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구원 받을 때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먹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안에서 자랄 때 은혜의 사람이 되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굳세지고 신앙이 굳세집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정말 그 사람이 은혜 안에 정말 자라고 있느냐, 그 증거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하면은 감사가 많아지면은 은혜 안에서 자란다는 증거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는 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분명히 마음속에 감사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가 커지는 것 자체가 은혜 안에서 자란다는 증거고 은혜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왔는데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내용인데요. 그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은 나는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가 걷는 것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앉아있고 서지 못하는 사람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설 수만 있다면은 다른 거 말고 걷지는 못해도 설 수만 있다면은 나는
더 이상 다른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이제 귀가 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전에는 잘 들었는데 귀가 너무 안 좋아져서 안 들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난 들을 수만 있다면은 설교를 들을 수만 있다면은 난 다른 건 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은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볼 수만 있다면은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살 수만 있다면은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설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우리는 기도를 다른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와 소원을 다 이루고 있으면서도 왜 감사할 줄 모르느냐.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 높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은혜, 파멸에서 건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주님이 정말 내게 끊임없이 풍성한 은혜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자인지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내가 세상에서 가장 고생하고 산다 할지라도 야, 이 구원받은 은혜 하나 이거면은 내가 충분하다. 더 이상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영원한 파멸에서 건져주신 그거 하나만 있어도 정말 무한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모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왔고 좀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서 자라야 됩니다. 보면 전부 다 감사한 것 투성인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은 지식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마귀 이길 때에도 기록되어서되 주님은 성경에 익숙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주님의 용서, 구원에 대한 지식 그걸 알았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내려주실 때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구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성경의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그것도 배워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알 만큼 알았다. 정말 아는 거냐 그 말입니다.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모르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지 아니하니까 어느 쪽에다가 충성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어느 쪽에 정성을 들여야 될지를 모른다니까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소망이 커져야 됩니다. 소망이. 눈에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 말씀대로 소망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리스도에게. 눈에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한 소망이 점점 커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경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유일하게 그리스도가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소망을 걸어두고 사냐 그 말입니다. 이 세상과 정욕은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고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고 하늘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우리가 자라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9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뜻을 알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합당히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500명의 제자들이 있고 그 중에서 70명, 12명, 3명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았습니까? 70명의 제자보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그 중에도 3명은 주님을 더 잘 알았습니다. 주님이 더 가까이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만 데려가셨습니다.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실 때도 3명만 데려가셔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도 12제자 중에서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만 데려가셔서 3사람에게만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왜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냐 그 말입니다. 합당하니 그렇게 하는 합당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서 소돔으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는 것에 콱 막히잖아요. 야곱은 얍사바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는 이제 하란으로 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갔습니다. 왜? 그가 부족하지만은 진리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게 해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혼한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해서는 왜 잘 모르냐 그 말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소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깨닫게 해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정말 알기를 힘써야 될 분이 누굴까요? 사람은 다 결국 냄새납니다. 사람은 다 부족해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아는 데 힘써야 되는데 주님께 바짝 매달리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이 주님을 정말 알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도 도대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를 수 있거든요. 자기 가정은 사랑하는데 주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인데 이 교회에 대한 확실한 지식도 필요하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냐 그 말입니다. 교회를 얼만큼 아냐 그 말입니다. 한때는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교회 자체를 시시하게 생각하고 교회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시편 84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장막 그 뒤에는 주의 집, 주의 궁전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는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점점 더 알아갔던 겁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게 나았사오니 악인이 함께하는 곳은 아무리 좋아도 텐트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는 좋다. 좋고 말고죠.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게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교회의 형통을 구하고 교회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가짜 교회 말고 진짜 교회,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의 중요성이 마음에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정상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교회 생활 자체를 시시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나는 뭐 발만 하나 걸치면 되는 식으로 그렇게 착각하면은 그게 반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주님을 아는데 잘해야 되는데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 피로 값주고 사셨겠습니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왜? 그걸 통해 주님 역사 나타내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아는 데 잘한다는 것은 희생과 수고에 잘하는 겁니다. 희생하고 수고할 줄 모르면은 그 신앙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좀 더 고생해야 되겠구나, 좀 더 희생해야 되겠구나, 좀 더 수고해야 되겠구나, 이쪽으로 나갈 때 그게 신앙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야 뛰놀지만은 어른들은 일하고 고생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자기의 몸을 희생하고 주님께 자신을 바치고 드리는 것이, 그게 헌신하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뭡니까? 그게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점을 여겨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파라 공주의 아들이라는 영광이 얼마나 큰 거예요. 에집트 대제국 파라오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거절했잖아요. 잠시 죄악의 낙도 포기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 그는 상주심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인생을 완전히 헌신했잖아요. 바울 사도는 감발리알 문화에서 학문을 닦은 사람인데 그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다른 모든 걸 배설물 여겼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것을 정말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즐겁게 생각했던 겁니다. 신앙이 역행하고 있으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왜 잘하지를 못할까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막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것은 신앙 성장에 반대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성경은 젖은 동시에 밥이고 단단한 식물이고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고 이 말씀에 매달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 그것이 없으면은 못 자랍니다. 성경에서 후퇴는 신앙이 후퇴한다는 증거고 교제에서 후퇴는 신앙이 후퇴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 왜 못 자라냐 하면은 죄는 신앙을 망치고 후퇴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지 않습니까? 아가서 2장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포도원에 꽃이 피면 그 다음 열매가 맺히는데 작은 여우를 용납하면은 포도원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에 작은 포도원 속에 작은 여우가 들어온 것처럼 죄가 들어오면은 내 마음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 마음이 생기고 죄는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뺏어가고 명철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야 되는데 죄 때문에 명철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남하고 경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자기하고 경쟁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내가 신앙이 정말 성장하고 있을까? 근데 잘 보시면은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신앙이 역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인생인데 시간을 불필요한 곳에 너무 많이 들인다는 것이 뭡니까? 그게 신앙이 역행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리고 물질을 소중한 곳에 사용해야 되는데 별로 소중하지 않은 곳에 물질을 사용하는 걸 볼 때 이게 신앙이 역행하고 있다.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에게 물질은 중요한데 물질을 중요하지 않은 곳에 함부로 사용할 때 그게 신앙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것은 신앙이 역행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보다 다른 것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드는 것이 뭡니까? 그게 신앙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나와 주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고 주님보다 다른 것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멀리하게 될 때 신앙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다는 증거고 주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그것이 신앙이 곁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어디 멀리 출장 갔다가 이제 돌아올 날이 되어 가는데 남편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게 남편 사랑한다는 증거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앞서간 성도들을 다 만나게 되는데 바울 사도도 만나게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도 만나게 되고 다 만나게 되는데 그 주님 만나게 되고 앞서간 성도들을 다 만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재림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상태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 상태가 언제 드러나냐 하면은 혼자 있을 때 그게 자기 모습이 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앙의 모습을 언제 알 수 있냐 하면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주어질 때 자기 신앙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갑자기 어떤 사건이 주어지고 아주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등 이런 것이 주어질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은 그게 그 사람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색깔 있는 물을 채운 유리컵을 가져다가 그 속에 스펀지를 딱 담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은 컵 속에 파란 액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스펀지를 꽉 짜면 투명한 물이 나올까요? 하나같이 아니죠. 그래서 스펀지를 쫙 짜니까 그게 이제 파란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생활이 무엇인가 강하게 눌릴 때 스펀지에서 파란 물이 떨어지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체가 갑작스러운 어떤 것에 눌릴 때 그대로 드러난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 상태가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이 생기고 갑작스러운 어떤 일에 부딪힐 때 그때 딱 드러나는 그것이 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잘 모르거든요. 평상시에 내가 어떤 동기로 사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중요한 일이 터질 때 그때 그 사람이 처신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 속에 나타나는 말이라든가 행동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좋을 때는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을 때가 시련의 때입니다. 시련의 때,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정확히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신앙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리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했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다가온 겁니다. 목숨이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콜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참다 못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주무셔도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제자들은 자신이 상당한 믿음 갖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막 부딪히니까 위태위태하니까 거기에서 자신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적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진행되는 가운데 상당히 내가 믿음이 이제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려운 게 덤겨 주어질 때 내 믿음이 너무나도 적구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함께하는 것을 알면서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 중에서 내가 참 믿음이 적구나.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고 어떤 환경 속에 떨어질 때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아주 성장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와 교제에 연결이 없는 상태로 나는 성장 많이 했다. 그게 착각이에요. 혼자서 신앙 성장을 많이 했다고요? 그거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장했다고 그게 착각하는 겁니다. 물질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고 물질과 신앙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에 물질을 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물질은 지극히 작은 것인데 이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건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연결되어 있을까? 안 돼. 연결되고 말고죠. 시간을 어떻게 드리는지를 보면은 성도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시간을 드리는 것이 없으면서도 신앙이 성장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인데 그것도 착각입니다. 이기적이면서도 신앙이 성장했다고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희생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서도 이기적이면서도 신앙이 성장했다고요? 아니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할수록 이타적으로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서 신앙이 성장했다고? 그건 착각입니다. 입으로 말 잘한다고 신앙 성장한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일은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온전케 되는 것과 모든 선한 일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과 선한 일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신령한 줄 아는데 팔짱 딱 끼고 있으면 신령하대요. 팔짱 딱 끼고 있는 게 신령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이 성장하는 거하고 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들이야 맨 놀기만 하지 어른들은 일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일은 연결되어 있고 그 일이라는 것이 영혼을 건지고 세우고 튼튼하게 하고 신령한 일을 하는 것이 거기 신앙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도 그런 시절이 다 있었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봤을 때 그 의심 많은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해서 의심도 생길 수 있고 누구든지 전벗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어린아이로 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비판하고는 연결되어 있는데 남을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잘못하면 신앙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판단하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말을 조심한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는 사람은 자기 신앙생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고난받는 길을 택하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에서 계속 진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비교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근데 앞서간 성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종위치에 서게 되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위치에 서게 되고, 그리고 더욱 조심하고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은 성장할수록 창세기 순서를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여기 아벨은 어렵다면 없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력 일했습니다. 구원받고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방주짓는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한 사람이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정상적으로 성장하면은 결국에는 주의 일을 하게 되고 더 헌신하게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할수록 마음에 부담감을 더 갖게 되는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 외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마음에 눌림이 있는 게 정상인 겁니다. 집안 식구들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는데 마음에 눌려야 정상이죠.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 보면 마음에 눌림이 있는 게 정상이고, 불신자들을 볼 때 마음이 답답하고 깝깝하고 마음이 눌림이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저 영혼들 어찌할꼬?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어찌할꼬? 마음에 부담이 있고 눌림이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신앙이 정상적이라는 증거인데, 구원받고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책임감도 없어지고 부담감도 없어지고, 그러면 그게 정상이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희생할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위해서 고난을 받을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미련한 것이 많이 얽혀있고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너무 마음 아파하고 다투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유혹에도 쉽게 빠지고 뭐가 더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을 잘 못하잖아요. 사소한 것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실망하고 마음이 불안정합니다. 쉽게 놀라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우울하고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다르잖아요. 어른들은 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와 달리 견고한 것이 있고 재미있는 것보다 실제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 어느 것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냐? 주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느냐? 주님의 원하시는 걸 알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걸 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원합니다. 우리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바르게 행했다는 이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 잠언 22장입니다.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우리 시대에 재물이 왕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성공한 거냐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소득이 적어도 신앙생활 잘하면 그것이 오히려 성공인 거예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내가 재물은 적어도, 물질적으로는 어려워도 신앙생활을 하나 잘했다, 주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잘했다.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세상에는 참 유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거인들, 덩치 크고 아주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 안에서는 유명한 게 다릅니다. 누가 유명한 사람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평범한 사람인데 복음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습니다. 로마 16장에 그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주님과 그 영광을 위해서 자나깨나 그것을 신경 쓰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영혼이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서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 볼 때 정말 유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신앙이 커져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가 아름답게 바뀌는 그 과정이 한 사람 영혼이 아름답게 바뀌는 과정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가 아름답게 바뀌는 데는 말씀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니까 바뀐 것처럼 한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그 다음에 6일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처럼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신앙은 어디에서 성장하느냐? 저녁에서. 저녁은 성경 전체에 비춰봤을 때 고난의 때를 가르칩니다. 광야에서 신앙이 커지는 거예요. 힘든 것 속에서 신앙이 길러집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걸 통해서도 이것을 주 안에서 바른 마음과 태도로 행하면 이 힘든 것 속에서 신앙이 훨씬 더 길러질 수도 있습니다. 단련 속에서 인생의 깊은 골짜기 속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 이걸 통해서도 주님 앞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를 겪는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씨를 심고 나무가 자랄 때 결국은 열매, 신앙의 성장은, 나무의 성장은 열매로 드러나는 것처럼 신앙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증거는 결국은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열매로.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같이 생각해 본 대로 범사에 그 애가 자랄지라, 코로나 사태 이걸 통해서 오히려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를 삼고 주님께 더 바짝 매달려서 내가 물질적으로는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렵지만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주님께 더 바짝 매달리고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이 틀어지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는 잘했다.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는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했다는 이름을 택해야 됩니다. 소득이 적어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걸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사소한 것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은데 정말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중생했느냐, 거듭났느냐,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느냐, 내가 제대로 말씀을 묻고 있느냐, 제대로 잘하고 있느냐,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하고 있느냐,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바르게 성장하지 아니하면은 주의 역사 나타낼 수도 없고 주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불신자 세상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도 없고 모든 것 자체가 결국은 신앙 성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구원받은 식구들을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그리고 은총을 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26장인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때를 한번 생각하면서 부르면 좋겠습니다. 226장입니다. 은혜 찬송.